하나님 말씀 함께 볼 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 내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설환과 혼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오래전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뉴클리어맨. 뉴클리어맨이라고 그랬고,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럴 줄 알았어. 목이 안 좋아서 발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둘째. 그럴 줄 알았어요. 세 번째.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꿈속에서 미국 다녀온 하물며 김영태 형제도 전혀 못 읽고 있어요. 꿈속에서 미국을 다녀온 형제도 못 읽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대 시대를 핵 시대라고 해요. 핵 시대다. 핵. 뉴클리어가 핵이죠.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어쩌면 1년, 10년 안에 지난 100년에 이루었던 것들을 다 이루어져 버리는 엄청난 스피드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입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단 몇 시간 안에 지난 수십 년간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과학이 지금 현대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핵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란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그 과거에 10년에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하는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힘을 지닌 이 핵시대 사람들이 과연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때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미래는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선택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성경은 종말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종말적 현상이 주님의 십자가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왜 성전을 주님께 잘하겠을까? 그 말을 들은 주님은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셨을까? 읽읍시다. 뭔가 사람들과 주님의 생각이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들이 사랑하는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진다고 한 것이지 않을까? 그들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닌가?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갈수록 분위기 공기가 살벌합니다. 어떻다고요? 살벌해요. 예루살렘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계획된 종말로 가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땅에 무엇이 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오늘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보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돌과 보물로 꾸며 놓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그들이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자랑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러티브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성전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큐. 이 성전이 이제 좀 예루살렘 성전의 제 눈이 좀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헌금을 들여 이토록 아름다운 돌로 세워진 성전인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자랑하는 이유는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로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에게도 이 성전 몇 번이나 아마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자랑, 안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곧 호련히 갑자기 알 수 없는 때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에 도망하고 그에게 남지 않고 다 무너지나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갑자기 온다. 네, 주님이 만약 지금 우리 앞에 계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곧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거 LG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예요.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예요. 골드크레스는 지금 최고의 아파트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예요.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무너지면 아따 주님 왜 그랬었어? 그런 일 없을 것이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랑, 그들의 신앙, 그들의 희망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고 자랑하지만 그 신념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장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의지,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나라, 기반이 튼튼한 나라, 부유한 나라,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 세계 역사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룬 최고의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도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 향해 성전과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고, 여기 보세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소리에도 그냥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절대 이건 아니야. 그게 무너질 거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 이곳저곳 지금은 반기독교 문화가 너무나 거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신실한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기독교 정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다 내쫓고 있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대통령이 그 모습에서 미국이 무너져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무엇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수정하시고 변경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넘어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광주 시민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나 과연 무엇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고 폐허가 되게 했을까요? 로마의 힘 때문입니까? 로마 군인들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종말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올 마지막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형상합시다.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시기에 관심을 가지나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 언제냐고 묻는 질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고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왜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돼요. 종말 때, 환란 때는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의 자세면 그때는 여지없이 그냥 다 타협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묻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에 의하여 망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메시아를 죽이고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 어느 나라도 외적인 힘으로 망한 애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다 내부적인 혼란, 내부적인 부패, 교만, 정치의 부패, 권력의 부패로 인하여서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중질환으로 그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한다고 했을 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패와 타락, 잘못된 신념, 변질된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망하고 쓰러지고 경고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역사는 패망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온다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전체 길이가 21,192km입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불과 2,000km. 이번 중국에서는 이것들을 다시 복원한다고 지금 그 계획을 발표하고요. 그 다시 복원했을 때 길이가 21,000km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수십 년이 걸쳐 지어진 이 만리장성도 결국 그 왕조도 내부적인 부패와 내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먼지와 같은 역사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두 가지 종말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두 가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중국 만리장성의 길이에요. 엄청나죠? 가보셨어야 뭐 엄청난지 알지. 여행 좀 다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예언. 주님은 한 말씀 하실 때 복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성격은 매우 다르죠. 세상 마지막 종말은 사람의 힘으로 미루거나 앞당길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흔들리거나 변할 수 없다는 절대 불변의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언자들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다시 회개하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계획해놓고 그 프로그램대로 다 진행하신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철저한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 처음부터 당신은 지옥, 천국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인생의 중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과 가정의 재난이 극복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 육체적 종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영혼의 종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회개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한 운명과 같은 것은 아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자세이다.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의 정신이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의 정신이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새로운 길을 걸었다면 유대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 아닙니다. 어두워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는 그들의 마음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같이 읽어요. 난리와 소문이 들릴 것이나 두려워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들을 쫓지 말라. 그들을 아멘. 주님은 보세요. 분명히 이 성과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미혹을 받지 말고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혼란과 소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팔 절과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거나 내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선택은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가 처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며 환호했습니까? 결코 이 행복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 알콩달콩 속삭이고 니캉내캉 사탕을 서로 입에다 넣어줬다가 뺐다가 자기도 먹고 마시고 사탕도 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탕을 까서 입에서 한 2바퀴 돌려가지고 딱 줘보세요. 차리 쳐 더러워서 못 먹겠다. 역정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면은 먹습니다. 시험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주문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제 입으로 코를 다 빨아가지고 다 어렸을 때만. 하물며 사탕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버리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곱던 사랑의 눈동자는 어디로 갔나요? 그 다정한 손길은 어디 있나요? 네? 네? 마치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믿음은 어디 갔나요? 저는 주면 먹습니다.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나의 무너진 신앙이 아니었던가요?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예루살렘 거민들은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에 마음이 다가했습니다.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성전 자체이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성벽 되시고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호자 되시는 성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오시고 성전이 오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성전을 찾고 성벽을 찾는 이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심판과 축복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정보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천 수만 명의 이단들은 그들의 눈앞에 그 화려함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엄청난 숫자가 부흥하고 있고 기독교회는 다 문 닫고 있는데 문 닫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숫자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현상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정보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 어떤 말이 정말이고 진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음란한 정보, 악에 빠지도록 하는 정보,
절망하게 하는 정보들. 오늘 또 수왕곱당집에 갔다 왔는데 오늘인가 어제 정말 맛있대요. 가서 한번 사드세요. 수왕곱탕입니다.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 네 분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아파트 사서 언제 팔아야 되고 그 이윤이 요즘에 얼마 남고 어느 지구에 핏값이 얼마고, 역시 사람들은 아파트는 사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마치 오늘 주님이 경고하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모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호련히 떠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호련히 떠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부모가 없는 가정에 10살, 8살 누나가 5살 남동생을 죽을 끓여서 밥을 주고 같이 앉아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또 남매가 남아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미안해요 부모님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은 내 부모님은 죽지 않아, 내 자식은 아무 문제 없어. 잘못된 정보에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음란한 정보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음란해질 수밖에 없고, 돈의 정보에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흔들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나 교회에 잘못된 정보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내 행동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시면,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선택은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너를 똑똑히 뜨고 제 책임을 물으세요. 내 책임. 내 책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까? 내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정보를 받으며 살라는 게, 바른 정보가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때 우리 미혹당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뭐예요? 두려운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천사와 같이 되었다가 또 내가 마귀와 같이 되고 막 그랬으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에 동물이 내 앞에 나타나서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밤중에 사람을 만났을 때 무섭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새롭게 이루어가고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고 삶을 개혁해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당시에 외쳤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죄하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이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구나. 내가 가려웠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따라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저만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딸만 셋이 있었어요. 그 딸은 대학에 다니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 다니고 셋째 딸은 신체불구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 셋째 딸은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 딸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큰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 동생이 방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둘째 딸이 대답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속상해 죽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침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러자 불구의 셋째 딸이 눈으로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줍니다. 그 딸이 짚어가는 대로 글자를 맞춰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 평가자라 해서는 안 돼요.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고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
세 딸 중에 어느 딸에 해당되는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나부터라도 밝게 살고 세상에 슬픔이 가득할수록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세상에서 나만이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있는 장소에서만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비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결국 믿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죄를 들어가지 않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멘. 우리 영적 성장의 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와 현재와 올 세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인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종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한 영혼 복음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난리가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내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그게 두렵고 겁이 나서 다른 생각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그런 소란과 환난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며 오롯이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늘 실수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